7월 24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작은 꿈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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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도대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다윗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리아 위쪽이거든요. 그렇게 전쟁하는 중에 남쪽에 있는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인 요압 그리고 아마도 아비새가 에돔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나뉘어지고 그렇게 전쟁을 이중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최후에는 다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과는 얻게 되지만 싸우는 과정은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사무엘하 8장에서도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상 18장에서도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보니까는 일단은 요압과 아비새가 첫 번째 전투에서 12,000명을 죽이게 되고 나중에 6개월 동안 요압이 머물면서 아비새와 함께 아마 6,000명을 더 죽이게 되는 그래서 18,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금 골짜기에서 나중에 그렇게 에돔의 잔당들을 물리쳐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이 겪는 그런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족속들 그들과 전쟁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이루시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에돔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했고 모세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또 그 이전에 에서의 후손들로서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힘겨운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성경은 계속 증거합니다. 그런 역사를 생각한다고 하면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단번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생각하지 못하게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 되었거든요. 이방 족속과 전쟁하는데 지금 이렇게 힘겹게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또는 어떠한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절, 2절, 3절까지는 그 힘겨운 싸움의 이유들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정도로 마치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싸우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싸움이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 만큼 힘겨운 전투였어요. 그러면 에돔이 그렇게 강했기 때문인가? 그건 아닙니다. 에돔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방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할 때는 그 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거나 약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가운데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싸움이 쉽지 않아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겪을 때에 상대방이 또는 악한 영이 이렇게 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나?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런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항상 영적으로 싸움을 할 때에는 영적인 대적자들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싸움이 쉽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겪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 믿음으로 서셔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이든지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원인은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실제적으로 지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하러 나간 군사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제대로 설 수도 없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진은 누가 일으키시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땅의 기초를 누가 흔드시는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 족속과 전쟁하는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순간도 교만하지 말고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나는 어차피 이길 건데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인데 라고 하며 순간도 방만하지 않고 순간도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모든 전쟁을 수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진리라고 번역한 단어는 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진리 앞에서예요. 진리 앞에서 모든 것 달아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진리 위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든 잘 되어가고요. 문제가 없을 때에는 교만해지기 쉽고요. 방만해지기 쉽고요.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인데 마치 그냥
당연히 내가 받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어차피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서 없애시려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갈 때 승리를 이루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5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지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셔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인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어렵고 지금 두 대로 나뉘어서 다윗이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고 또 장군들이 감당해야 될 이러한 싸움들이 있는데,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6절이에요.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거룩한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계시예요. 어떤 계시냐 하면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자기가 받은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배하러 거룩한 성소에 나아갔을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젠 주변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돔에게는 내가 내 신발 던진다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면 당연히 이 싸움은 승리로 인도된다,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서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총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을 때 특별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났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에 이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증거됩니다. 7절부터예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에돔과의 싸움, 아람과의 싸움, 이것이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이 싸움을 계기로 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심이 약속된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비록 현재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싸우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섰는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청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서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약속으로 다시금 서는 겁니다. 현재는 9절부터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이 싸움은 아직 고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지 잘 몰라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 가운데에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간절히 매달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매달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의 어려움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을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만하여서 내 힘이 있고 내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 싸움은 헛된 싸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다.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은 조급해지고 무언가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 손에 쥐어진 것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무언가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기에 그 걸음은 반드시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평생 그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만이 있을 수 있었던 비결, 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 승리를 뒤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어렵지만 그 승리로 인하여 12,000명을 물지르고 나중에 18,000명이 되는 그런 큰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고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실패하고 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에돔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 자신도 지금 먼저 장군들을 보내고 그 싸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겨운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신다면 자신은 하나님 뒤쫓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겠다.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전쟁에 나섰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거룩한 승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세, 눈에 보이는 조건,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먼저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가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섰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용기가 따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건 하나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믿느냐? 믿는다고 대답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보게 되었는데요. 이 두 맹인의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쉽게 갈 수 없어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마도 수없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리 밀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요.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용기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늘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자로서 용기 있게 서셔서 그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승리의 발걸음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주께서 이루어 가실 그 승리의 발걸음에 다시금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내디디며 주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낮추어 순종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주의 뜻만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주의 거룩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